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먼저 저의 마음의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종목은 주를 찬양, 다 같이 온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전체를 나에게 속한 거라
바로 이어서 다 같이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찬양했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 거부하시네 제가 보수는 영혼을 기뻐 뛰며 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로다 우리로다 하신 말 기쁨을 듣고 순종하세 주제 말고 성성히 나가 세상에 제약 보수는 영혼을 기뻐 뛰며 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신 분이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즐기시오라 제가 보수는 영혼을 기뻐 뛰며 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제가 보수는 영혼을 기뻐 뛰며 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능력에 배우리 주를 믿어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열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능력에 매우 주를 믿어라 육체 전용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능력에 매우 주를 믿어라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오열의 능력 주의 보혈 불처럼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을 전할 때도 오열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중인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능력에 매우 주를 믿어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능력에 매우 주를 믿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바로 이어서 다 같이 편대를 향하여 찬양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잃어버려 마땅치 않은 예수를 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니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네, 오늘 이 시간 강천 지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목된 지체들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죄로 인해 사망의 싹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속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 중 당연한 건 하나도 없음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힘든 일에 부딪혀 좌절하지만 우리를 연단시키고 천국 입성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고난 속에 감사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유한함 속에 무엇이 진정 중요한 진리인지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밭에 숨겨진 보석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지상 최대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받들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감사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성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히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새생명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전파의 통로로 귀하게 쓰일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힘쓰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기쁨의 감동으로 보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입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접속해 주세요.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교회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생명교회 주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미리 오셔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방이나 성경 공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번호는 주보 뒤편에 적혀 있으니까 그 적힌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헌금 시간은 따로 순서에 없습니다. 봉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본당 문 앞에 놓여진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대표 기도 순서가 매달 교회 주보에 업데이트 됩니다.
순서를 미리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가 이렇게 종이로도 준비되지만 예배 시작 전에 앞에 보시면 QR코드가 하나 뜰 거예요. 그리고 1층에 2층에 문 앞에 붙여져 있는 저 QR코드를 카메라에 대시면은 그 주보가 딱 뜰 겁니다. 그렇게 주보를 확인하셔도 좋으니까 항상 이렇게 주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는 식사 후 1시부터 교회 1층에서 소예배식 1층에 소예배식이 준비됐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로 1층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소예배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자 모임은 1층 소예배실에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1절 제가 읽고 2절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이렇게 함께 교독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차라리 인자들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앗아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으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렇게 놀러가기 딱 좋은 주말 놀러가지 않으시고 교회에 모이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7장에서 예수님이 맞이할 그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선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우린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 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메시아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고 나서 자신들이 한다는 생각이 고작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제자들과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일반적인 수많은 제자들 중에 일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12제자로 유명한 그 수제자 무리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들,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듣고 나서 보인 반응은 다름 아닌 권력 다툼이었어요. 예수가 죽는다? 그럼 우리 중에서 누가 그 중에 1등입니까? 그렇게 12제자들이 모여서 논쟁을 하다가 정리가 잘 안 되었는지 예수님께 다가와 이제 예수님께도 물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이 될까요? 이에 주님은 답변하셨습니다. 너네 중에 누가 제일 큰 사람이 될 것 같냐고? 너희들 지금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누가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고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상태로는 가망이 없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전까지는 천국에 근처도 못 올걸?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천국 택도 없다 라고 단언하신 대상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제자, 그냥 성도가 아니라 12제자들. 자신의 생계를 다 뒤로하고 예수를 따랐던 그 12제자들에게 너네 천국 택도 없다 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참 이 구절을 접하면서 심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계속 마음이 졸여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도다, 나름 권사다, 집사다, 목사다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정말 이렇게 평생을 사명만 지켜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 우리를 보시더니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천국 못 데려가겠다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마음대로 지어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 이야기는 종교 속 과거 역사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 성경을 남들이 일기장에 훔쳐보는 것처럼 마냥 웃으면서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란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독대입니다. 성경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 아래에서 기독교 신앙의 선상을 걷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너네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한테 하는 얘기라고 그 시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을 적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천국 못 가십니다. 안 돼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이성훈 목사야,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직분 들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그렇게 들렸습니다. 아니 무슨 목사가 구원의 확신도 없냐고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했던 그 열심의 제자들에게도 천국은 택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목사가 뭐라고, 우리 성도가 뭐라고 구원 앞에 자신감을 담대히 내놓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가 찾아오시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오셨던 게 맞는지,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신앙의 손길, 이 손이 과연 예수님의 손이 맞는지 항상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론을 바라보기 이전에 앞서서 정말 그 기독교의 구원론을 똑바로 알고 있냐는 것이죠. 항상 확인해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게 세상은 아니었는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맞는지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예수의 손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 지난 시간 내가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 세상을 붙잡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이럴 때 대답 좀 해봐.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이거 내가 잡고 있는 손 이거 예수님 손 맞죠? 내가 꿈꾸는 그 천국이 주님이 말씀하는 꿈과 똑같은 그 천국 맞죠? 이렇게 여쭈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확신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진짜 천국 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언제 한번 은혜 받았다고, 언제 한번 뭐 조금 새로운 걸 깨달았다고 이제 성경도 전혀 안 보고 어떤 열심도 하나 없는 그런 안일한 신앙생활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를 깨달았다고 세상과 타협하고 자유를 운운하면서 방종한 삶 사시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 율법이 아닌 은혜에 있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된다? 아니,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 말씀. 성령의 사랑을 성령으로 행합니다. 이 세상 가짜 영광에 당신의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랑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성도도 성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다른 것보다 그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게 우리 인간의 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임하신다면 그 성령이 원하는 하늘의 양식, 이 말씀에 흐르는 교회 가운데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 이대로 괜찮을까? 나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 맞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단순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율법적으로 정죄하려거나 성도님들을 자기 정죄에 밀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영생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한 주 사시면서 잠깐이라도 이 구원에 대한 진지한 묵상이 있으셨나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바쁘게 사시면서 뭐 성경 한 장만 보셨나요? 다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유택한 삶을 살까 고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이 1시간만큼은, 아니 이 1시간 중에서도 우리 잠깐이라도 세상 일을 잠깐 내려놓고 좀 온전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고민해보세요.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시고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한테. 주님, 제 안에 계시나요? 주님, 제 안에 계신 거 맞죠? 제 안에 계신 거 주님 맞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 떠주세요. 뭘 하십니까? 안에 있는 그분이 뭘 하십니까? 주님 거기 계시대요? 뭘 하는지 들리지도 않고 여기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주님을 찾아 나가보길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런 어린아이와 영접된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영접하니 천국 백성입니다. 이건 그냥 아이들에게 잘해라, 애들 마냥 뭐 철부지처럼 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이에게서 얻어야 할 베네핏은 자기 없음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부인. 인간 발달 단계 개념으로 우리 인간의 성장, 이 인생사를 크게 나누면 굵직하게 3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청소년기, 성년기, 그리고 노년기. 보통 8가지로 나누지만 우리는 3가지로 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청소년과 성년기를 나누는데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건 그냥 나이일까요? 보통 육체적인 변화나 사고, 사회적 변화, 정서적 변화를 기준으로서 청소년기와 성년기가 나뉘어지는데 특히 유청소년기에서 성년기에 넘어가는 그곳에는 자아 정체성의 확립, 자기 주체성이 확인되어질 때 청소년들이 성년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에 있어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가려거든 이런 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아이예요. 그냥 철부지, 그냥 아이가 아니라 이러한 아이. 여기서 나와 있는 아이는 한 여자아이, 남자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직 자기의 주체를 고집하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 확정하지 못한 그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부모 의지적인 상태. 실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파이온, 파이스, 이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은요, 이런 의지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들의 개념은 현 시대에 들어와 저렇게 이쁨 받는 아이들의 그 인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다른 판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은 이런 긍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아이들을 이야기한 거였어요. 더 정확하게 그 당시 문화적으로 개념을 관찰하자면 그 당시 어린아이들의 위치는 노예나 종, 하녀와 같이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 이들과 한 부류에 묶여져 있을 만큼 철저히 주인에 대한 순종과 그 주인의 능력에 의지해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이나 어린아이나 여자는 사람수로 카운트도 안 했습니다. 왜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처럼 남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고 자기 고집, 자기 주관이 없는 어린 아이들로 비유 말씀하셨을까요? 멋진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게 문맥상 맞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 남들이 봤을 때 초라한 사람을 두고 그들이 천국을 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실제 천국은 오직 나 자신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아버지신 예수만을 의지하는 긍휼한 이들, 그 간절한 상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나의 의지는 모두 소멸되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그 십자가의 공로만 붙잡을 때 그때가 바로 천국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철부지 어린애와 같은 그런 어리숙한 믿음 말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에고, 자신의 고집은 모두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긍휼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게 잘 될까요? 정말 내 안에 나를 비워두고 나의 자아는 죽이고 그 안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것, 이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는 우리는 되려 환난을 맞을 것입니다. 환난. 우리 지난 시간 환난 공부했죠. 환난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환난. 탈곡기 안에 들어가서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환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환난이 찾아오게 되었다고요. 왜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환난이 찾아올까요? 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당장 이 육체의 소유욕을 부인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육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이전 세상의 가치 기준, 모든 희노애락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나를 치워놓는 거예요. 이제는
거. 그 앞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 그래프 있나요? 없어요? 그래프가 사라졌는데요.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있고 여러 가지 세상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이 세상이 정의한 나를 관통해서 그 가치가 우리를 정의했습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란 그 모든 것들이 차성이 되는 거예요. 나를 정의하는 개념부터 모든 세상 현상에 대한 감정들이나 행동들의 주체가 모두 바뀌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대답해보세요, 속으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대개 자신을 누구의 아버지로서의 나, 누구의 아들인 나, 아니면 어디 회사 대표의 나, 어떤 직분의 나와 같이 세상의 개념으로 자신을 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이 빚어낸 나 말고 자신이 창조해낸 그 원본을 원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만 정의되는 주님의 아들 나이길 바라신다고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야 되니까요. 이전에 나의 뼈와 살과 같은 세상의 나를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아픈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또 다른 말로 환골, 탈퇴입니다. 환골, 탈퇴. 이전 자신의 뼈와 살과 같은 인생사를 잘라내고 이제 천국의 한판 상태로 빚어내가는 그 생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또 이 인생은 무엇으로 잘라지나요?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값어치를 뒀던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으로 잘라지나요? 말씀입니다. 말씀.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예리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 또한도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3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을 지키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나보다 더입니다. 나보다 더. 이 핑계 대고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대미시면 안 됩니다. 이 핑계를 가지고 자신과 연 끊으시면 안 됩니다. 필요한 말씀인가요?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의 불효는 불법입니다. 불법.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고 부모는 또 자식에게 충분한 사랑을 줘야 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으로 이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더 사랑이에요. 더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그게 무엇이든 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천국 보내는 것. 그게 최우선이고 유일한 목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건강하시기를 반대하진 않으실 거예요. 필요한 거니까요. 근데 그 인간의 필요는 하나님의 목적보다 우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못 되어도 천국에 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좀 건강하지 못해도 그래도 천국은 좀 들여보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신앙생활 중에 말 같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을 막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들을 통해서, 그 세상 현상들을 통해서라도 천국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시려고, 이게 그분의 첫 번째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은 축복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살만하면 신을 찾지 않습니다. 맞죠? 성도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살만하면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때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축복. 성도님들 혹시 환골탈태라는 이 사자성어에 관한 오화, 솔개 이야기 아시나요? 전에 제가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했던 건지 설교 시간에 했던 건지 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저 나와 있는 독수리같이 생긴 저게 솔개입니다. 맹금육과 새인데요. 이 새 수명은 장수하면 70입니다. 70. 새 주제에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개 솔개는 40대 때 생사가 오락가락한다고 해요. 왜일까요? 왜 70이나 산다면서 40대 때 이렇게 생사가 오락가락할까요? 왜 40대 죽음의 고비를 맞이할까요? 이 솔개가요, 40년 정도 살면은 저 날카로운 입에 안을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뭘 쪼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발톱 잘 안 보이는데 발톱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갈기면 살이 다 뜯겨 나가져요. 근데 저 발톱도 40년 정도가 지나면은 상당히 두꺼워지고 무뎌진다고 합니다. 말려 들어가요. 그 사진을 보니까. 또한 저 멋진 날개의 깃털도 지금 가벼워서 정말 잘 날 수 있다고 보이지만 40년이 지나면은 깃털이 무거워져서 날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개는 보통 40 정도가 되면 잘 날지도 못하고 부리로 사냥도 못해서 굶어 죽거나 다른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럼 70년이나 사는 솔개들은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유전적일까요? 타고난 건 아닙니다. 70세까지 산 솔개들의 40대 죽음의 고비 모습은 이렇습니다. 솔개는 40 정도가 되면은 둘로 나눠진다고 해요. 저 환경을 가지고 그냥 자빠져 있다가 죽는 경우,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지 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는 솔개들은요, 자신의 낡은 발톱을 벽에 짓누르고 때려서 그 손톱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 그 안으로 말려 들어간 입은 벽에 머리를 박아서 저 부리가 부러질 때까지 그 부리를 박아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겠죠. 그렇게 노화된 자신의 부리와 발톱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톱도 없이 입도 없이 그저 굶듯이 죽기 직전까지 굶어가면서 벌레들이나 먹어가면서 몇 달을 보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요, 저 부리와 발톱은 다시 재생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근데 그때 재생하게 되는 부리와 발톱은 전성기 때 못지않은 튼튼한 부리와 발톱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솔개는 튼튼해진 자신의 부리로 자신의 무거워진 날개털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럼 또 한동안은 날지도 못하고 또 기어다니는 파충류나 설치류, 쥐새끼들이나 잡아먹으면서 생명을 근근히 이어갑니다. 근데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요, 솔개의 날개도 그 깃털도 다시 새롭게 날카로운 날개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솔개는 사실 고비에 죽음과 비슷한 끔찍한 고통을 이겨내면서 다시 30년을 더 팔팔하게 사냥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40세에 다가오는 그 노화의 안주에서 죽는 경우와 노화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다시 젊어지겠다 하여서 30년을 더 사는 솔개의 모습. 이런 솔개의 환골탈태 이야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세상으로 기준된 정의된 나, 그냥 세상에 주어진 그 본성대로 사는 저는요, 우리는요, 80년, 길어야 100년 살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불타 죽습니다.
본성대로만 살다가 곧 지옥 간 거고요. 주말에 쉬는 날이라고 예배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보다가 그대로 본성대로 몸이 이끄는 대로 사시다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하지만 주어진 이 인생에서 이전 세상이 정했던 나는 부인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마주합니다. 솔개가 30년 더 사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되죠.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천국을 방해하거든, 그거 그냥 잘라버려라. 성경이 말하는 범죄, 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범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저 악의 지식을 행하면 그게 죄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마르티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인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가 죄입니다. 예수가 아닌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이 아닌 나 자신으로 붙드는 그 상태, 그게 죄의 내용이에요. 앞에도 나와 있죠. 하마르티아,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 손과 발이 자꾸 죄를 범하게 한다면 그냥 잘라버려. 그냥 잘라버리라고. 참 무서운 이야기죠. 결단이 필요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손이랑 발이 없다고 죄를 안 지를까요? 아니요. 손이 없으면 발로 죄짓고, 발이 없으면 머리로 죄짓고, 머리로 죄짓지 않으면 마음으로 죄짓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라야 될 이 손과 발과 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힘, 자력, 능력, 생각과 계획들, 인간의 그 모든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들 다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육체의 손과 발과 눈을 뽑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들, 생각들, 능력들, 자력을 모두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까지 우리가 손과 발을 제어해야 할까요? 왜요? 일본서 말씀이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손과 발을 잘라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차 천국의 영광은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호하셨던 것입니다. 야, 베드로야, 천국 가는데 방해되는 거 있잖아. 그것을 잘라. 네가 날 따르는 손이 방해가 돼? 손 때문에 자꾸 죄를 져? 그 손 잘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수년 전에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회사가 방해해요. 그 회사 가두세요. 태양 성도님,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어렵게 합니까? 그거 잘라내세요. 그놈의 대인관계에 걸려하다가 가족 전체가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혼자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게 낫고, 돈 많이 벌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거지같이 살아도 신앙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아멘 되시나요, 두 분? 단 두 분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사니까 똑바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있다면 그거 멀리 하십시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 지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다 벌어놓고 다음날 죽으면 그거 어떻게 뭐 어디다 쓸 거냐고. 그거 하나님 나라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냐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냥 그 제자들에게? 아니요.
그들과 똑같은 신앙의 선상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볼까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있어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멀리 하십시오. 아멘 되시나요? 멀리 하십시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디 잠깐 있다가 사라진 이 땅의 것들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도 쓸 수 있는 거,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가치 먼저 든든히 준비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구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나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모르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영원합니다. 성도님들, 절대 혈과 육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그거 다 잘라내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유일한 진리, 십자가의 죽기까지 낮아지신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기업,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장차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영원한 만남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여정, 우리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서는 지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셔서 마지막 그날 천국에서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라내시고 천국에서도 뵙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천국에서도 만나요. 오래 봅시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동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찬양은 우리 경배 사역 때 썼던 주를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이절로 진행할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사도를 찬양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 아멘.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과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서 지지 않는 신앙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길은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나 기준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유일한 영생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깊은 감사를 느껴 이 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헌신과 또 봉사와 또 헌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봉헌하는 일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그들의 봉헌의 중심을 관찰하시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으로 그들의 봉헌을, 그들의 신앙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주간 살아갑니다. 다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는 매일을 고민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을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맞는지, 내가 정말 성도로서의 한 주를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 점검하면서 점검 가운데 얻게 되는 그 확신을 통하여 매일매일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가운데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두 손에 가슴을 얹으시고 우리 함께 축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은 그 예수의 믿음을 갖게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